어, 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다 봤고 그냥 공동 서신을 보고 있죠. 공동 서신은 뭐냐면 바울 사도 보는 것처럼 어느 한 지역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그래서 보통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First General Epistle of Peter 해가지고 그 베드로의 그냥 보통 서신 이렇게 제너럴이라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누가 저를 누가 썼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에 간단해 주어가 나오잖아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저기 뭐야 책 처음에 보면 저자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됐을 때, 네로가 첫 번째죠. 그때의 대박해 시기 중에 어느 한 시기에 어떤 직전이나 그 조직이 모였던 초기에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나중에 내일 모레 그렇게 볼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으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하겠어요. 혹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종말적인 어떤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 후 한 68년경 네로 박해 기간 중에 이 네로 황제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은 거기다 다 순교당했어요. 순교가 축복이지 어디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핍박이 64년부터니까 한 4년 반짝이던 뜨겁게 더 마지막 사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자기 지금 이 사회 갈 때보다 40년 전 예수의 그 사랑을 이 사람이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헬라어입니다. 이게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이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해요. 이건 이제 헬라어고, 이게 언제 나왔죠? 이 말이 나왔을 때가 언제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너는 반석이라고. 그래서요, 원래 히브리식 이 지역 사람들 말로는 원래 이 사람이 처음 부름받을 때는 시몬이었어요. 시몬. 이게 히브리식의 발음이죠. 근데 이거를 너는 반석이라 할 때 아람어로 게바라고 한 거예요. 게바. 이게 이제 아람어죠. 아람어로 게바.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이제 보내는데 5장 12절부터 13절을 보니까요, 이 로마에서 신라에게 위탁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3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라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서 이 편집을 한 것 같아요. 로마에서 편집을 할 때 누굴 통해서 글을 쓰게 해요?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인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로마를 비꼬아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치 저쪽 모스크바에 있는 크레물린 궁을 냉전 시대 때는 그때 막 붉은 용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용을 썼거든. 그런 식으로 로마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앞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닥치게 될 믿음의 시련이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더 심하다는 거야. 지금도 예수 믿다 잡혀가면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데 더 심해진다는 거야. 그걸 이제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갑바두기야, 갈라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도 요 근처예요. 길리기아 요 근처. 그리고 아시아와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야 돼요. 흩어진 하나님 백성 조심해야죠. 근데 이제 어차피 이렇게 쭉 흩어져 살고 있는데 베드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보내면서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는요, 집이 없어요. 집을 떠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희한해. 다 내 걸 만들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낭비하게 돼.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이 정파라는 게 무서운 게 자기의 이득에 반하면 상대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소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자 할 때 예수하고 혼연일체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지만 가톨릭에서는 성 클라우디우스 이런 식으로 성자를 붙여주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붙이는 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추구했으면 이 세인트 성이라는 것을 붙여줄까요? 나는 이해폭을 넓히는 입장이에요. 복음주의,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이지만은 조금 이렇게 넓히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산수막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죽어도 살고 고난을 받고 죽으면 더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고 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산소망이라는 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라이브. 응? 이걸 가진 사람들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 기업이 우리 꼭 이 땅에만 있는 기업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이 기업 생존율이요, 평균 23년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짧아요. 응? 유럽에 막 유명한 500년 된, 300년 된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 또 굉장히 촐싹맞아. 나는 한전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KT야. 뭔가, 오늘 난 주택공사를 알고 있었는데, 오늘 LH가 뭔가, 너무 홀라당. 그래서 이게 K문화가 지금 족보가 없는 문화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한민국, 이 말하면 또, 우리 목사님은 뭐 세상을 알지 못하고, 몰라, 난. 이 땅의 기업을 안 보고 난 영원한 기업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요, 위험합니다. 이 민족적으로요, 민족 정기라든가, 민족의 어떤 사상, 그런 것이 없이 사람들이 헤매게 되면요, 문내화가 돼요. 역사의식도 없고, 그러다 보면 말초신경 자극한 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철학 때문에 이것은 옳은 방향이다, 이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막 누가 선동하면 그래서 그 선동에 넘어가. 왜요? 자기 철학이 없으니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쇼츠를 너무 자주 보지 마세요. 쇼츠는요, 여러분의 뇌를 단순하게 만들고 짧게 만들어요. 그 머리에서 아이가 나오면요, 좋은 아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게임에 미친 사람들. 게임에 미친 사람들은 그 자녀들도요, 애들이 중독성이 있어갖고 무슨 중독이라도 빠진대요. 알코올 중독이든 무슨 중독이든. 여러분, 이게 한 중독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치료한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또 다른 중독에 빠지는 거야. 좋은 중독. 그러니까 예컨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뭐 이런 게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중독시켜버려. 그냥 성령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그냥 중독을 시켜버리면 그게 날아가 버려요. 이 맛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맛을.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한 장씩 이게 들어오는 것도요, 맛을 아는 거거든, 맛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썩지 않고 이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냐?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잠깐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이 엄청 심하더라도 잠깐이란 거예요. 잠깐. 나중에 얻을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이걸 아무리 떠들어봐야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는 자기가 핍박이 없든지, 두 번째는 그냥 무감각하든지, 세 번째로는 하도 핍박당해갖고 이제 아예 다 포기했든지. 근데 이제 그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역사적 사건이 나면 한쪽 사람들은요,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 타협해버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반개해버려, 반가지죠. 나는 제3자 객관적 시각이야. 아니, 살인자가 막 길바닥에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있는데, 나는 저거 왜 죽일까? 분소가 앉아있으면 되냐고, 그거. 빨리 경찰 신고하든지, 이 덮쳐갖고 사람 칼을 뺏어야지. 응?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역사의 독재자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무 짓도 안 한 인간들은요, 그거는 동조한 거야. 동조한 거라. 근데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왕들 앞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막 옛날에는요 그 재판도 없었어. 어? 우리나라는 진짜 법치국가가 맞아. 세상에 어떻게 내란이 일어난 지 1주년이 지났는데 단 한 명도 판사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어. 야,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그러니까 이게 딱 법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고 싶으나 이해를 할 수 없는. 근데 아무튼 인간은 이 고난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신앙이나 인격이 진면목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그 모범을 선지자들의 사례를 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광하고 부지를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예언의 시작은요,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3장 17절에서 이제 선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지 말고 따먹는 저도 그냥 죽으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리칠 거라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요, 거룩하게 지내십시오. 거룩하게. 그리고 그 하루가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공고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율법이 완성한 사랑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썩지 아니하는 씨로서 항상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풀과 같은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녀에게 좋은 교훈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됩니까? 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를 바꾸지 않냐면 그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뭐더라? 장로 부인이 권사가 목사님이 인중예배 드리면서 막 깜짝 놀랐대잖아요. 평생을 새벽기도 같이 다니는 사람이 그 이중예정설의 유기와 선택이라고 있잖아요. 마지막 죽어가는데 막 교회를 저주하고 막 교인들을 저주하고 이 목회자 저주하고 하면서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 하면서 막 그러고 죽더래요. 그러니까 뭘 막 또 악한 걸 보는 것처럼 막 눈이 뒤집어지면서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걸 간직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 거룩하게 지내고 이게 있잖아요.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억지란 걸 제일 싫어합니다. 억지로 그냥 수육이 되니까 억지로 물론 주일성도 무조건 억지로 해야 되지만 평일날에 모든 프로그램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에 밤새고 잠 못 자가지고 힘들면 그냥 이거 얼마 전에 유튜브로 되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아침 11시까지 잤다. 그러면 11시 10분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러다 보면 사랑이 넘쳐요. 그러다 보면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득 차게 될 때 평화의 땅이 된다고. 평화의 땅.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